이 시간 축복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와 성도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성령으로 예수로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오해하는 자들의 오해를 풀어주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숫자를 우리가 줄여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오늘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네 안에 생명을 가진 자에게, 네 안에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돼요? 기도 안 하니까,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모함이 없으니까요. 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저도 요새는 말씀을 많이 봐요. 말씀을. 어저께 저녁에 밤이 맞도록 그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늦어맞게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러 나가는 데인데 사역을 오락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가도 안 돼, 저기 가도 안 돼.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디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서 또 쫓겨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아침부터 시작해서 읽으면 밤 12시만 되면 한독을 한대요. 매일 2년 동안. 왜 그 말이 내게 그렇게 와닿던지 몰라요. 아니 제가 지나간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한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날 말씀을 내가 엄청나게 봤어요. 말씀을 보는데도 내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이제 하나님 나를 쓰는 때가 왔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나를 쓸 때가 왔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목회든 우리의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이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2년 동안 거기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도 교회 그걸 개척을 했는데요, 1년 동안 2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아. 아무도 오지 않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하다가
강대상에 올라가기는 올라가요. 어떨 때는 올라가서 주기도문 하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그 2년 개척 몇 년 그런 동안에,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 붙들고 서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반년 동안 삶이 의사로서 삶을 살았으니까 최고의 VIP로 살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저 할아버지부터 목사인데, 아버지도 목사인데, 술 먹고 여러분 세상 최고 VIP로 살아가니까, 의사로 살아가니까 할 짓 다 하고 살았는 거예요. 만족감이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감사가 있나요? 없어요. 세상적으로 최고로 VIP로 여러분 살아가는데 그런 감격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비록 혼자 여러분 목회를 하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쁨, 그 감사 이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옆에 한 사람이 비마 오면 자기 교회를 찾아온대. 얘기를 하나 데리고, 이분이 갖다 주는 게 우유 장사 왈. 늘 우유를 갖다 주는데 우유가 빵빵하면은 그게 의된 게 잘못됐는 거예요, 잘 됐는 거예요? 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주니까 다 따라 먹었는데, 다 따라 먹고 설사하고. 근데 그 집사가, 그 우유 장사하는 집사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집사가 갖다 주면, 성도 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갖다 주면 그걸 못 버리겠다고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시큰 받아 먹고 막 물을 엄청나게 먹는데요. 물을 엄청나게 먹고 입에 손을 넣어가 다 토해버리면 설사도 안 나더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천년 왕국에 가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긴 자가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가는 거예요. 권능받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만 여러분 천년 왕국에 가는 거예요. 그냥 천년 왕국에 가는 거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악착같이 이겨야 돼요. 봐요. 지금도 교회 여러분 항종직이라는 여러분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는 따로 예배 안 보여. 하늘로 가서 무슨 소리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영혼의 때 부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에 여러분 이렇게 좀 아프고 고난, 그거 하나 못 이기는 거 오늘날 신앙생활이들 얼마나 연약한지. 저도 어저께 8시 넘어서 3시까지 내가 버텼어요. 거의 철회하는데 3시간 넘어가니까 도저히 내 몸이 막 못 버티겠어요. 그 들어가서 한 2시간인가 잤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우리가 공기와 태양, 에너지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받고 살지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그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는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왜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 예수 믿으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하고 씨를 뿌리고 여러분 꽃이 피게 하는, 꽃이 피고 거두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부지런히 뿌려야 돼. 할렐루야. 내가 안 그 뒤로 드려도 돼. 그 뒤로 드리는 사람은 우리가 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해야 돼.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 여러분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은 영원히 멸망할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으나 인간의 여러분 이 불행을 방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신 우리가 절대적 증거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시는 바로 고난이에요. 빌립보서에 2장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 5절 그대로 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죠? 어떤 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저도 금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를 다 했어요. 저도 말씀을 듣고 싶어요. 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요. 야, 못되게 했으니까 오번에 죽을 사람은 다음에 죽을 사람은 누구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지가 아무리 못되고 내게 원수라도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를 줄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줄 수 있는 게 사랑이죠. 그래,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가 정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금요일에 제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 깊이. 우리는 내한테 못된 짓 하면 저 왼수, 저거 잘못되도록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안 해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원수가 아무리 못되게 했어도 그 영혼, 그 심령 가운데 예수를, 생명을 전해주니 이게 뭐예요? 착한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래요. 2장 6절에 또 뭐라고 하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요 7절의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사 사람들과, 자 6절이 뭐라 했죠? 6절 사람, 그러므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우리는 참 여러분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서도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도 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도 주고요, 받아주고요, 인정해줘요. 이런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고요. 다시 여러분 7절에 뭐라고 말했죠?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누가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은 인간에게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었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루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좀 성숙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자기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 성질내고 비축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 성숙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면, 남을 배려한다면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래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에요. 8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참 선택받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대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리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여러분 죄와 저주와 질병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한 생애를 통하여 모진 고난을 받으며 오직 남을 위하여 생축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고 죽을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할 수 없는 일을 절대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하셨으니 이 위대한 사랑을 받아 본 자는 오직 주를 위해 여러분 살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토록 잔인한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한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맞아요? 절대적 사랑, 절대적 여러분 표현이고 증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해하여 그를 고난에 내던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유대의 왕이라고 이 사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자기에게 고난을 가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3,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만 누가복음 23장 여러분 34절에 고백했나요? 서대반도 오늘 여러분 낮 시간에 설교했죠. 서대반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맞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만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그 심정을 읽잖아요.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하는데 그 자체가 영원한 행복을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 내던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들의 모든 이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 오해 때문에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겁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죠. 그 시대의 최고의 법관인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죽을 만한 죄를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준 것은 그 현장이 얼마나 살벌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시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가 나를 위해 살찌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서 죽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입맞은 자들이에요. 입맞은 자들이라니까. 입맞지 않고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 안 해줘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입맞을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엄청난 고난 환난이 와도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27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는 예수를 알면서도 그래요. 이때 당시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제약이 그때 제약보다 엄청나게 더 남말. 이거 교회 바깥 얘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얘기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경험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만큼 막 우리가 찬송을 해요. 내 안에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핑 돌면서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눈물이 나요. 이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정의가 우리에게 다 들어있고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여러분 이 영역과 영감이 우리에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영역과 영감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23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이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를 찾아도 찾지 못해요.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니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어젯밤에 꿈에 환상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말씀했다고 일러 죽어요. 근데 빌라도가 뭐가 두려워요? 밀란이 일어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대한민국 이 정부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어요? 어떻게 세워졌느냐고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방관하실까? 대한민국이 너무 배가 부르고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되고 대한민국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딴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은혜의 여러분이 빛줄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말고 한국교회 장로들 여러분 성도들 말고 나 자신부터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타락되어 있나요? 예배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드리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올라가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핑계대는 건 많지만은 의를 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핑계대는 게 더 많아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니까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판단해야 돼. 말씀으로. 빌라도가 법대로 신문하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으나 군정도는 무조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시작 빌라도가 아무 호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서 손을 뭐라고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빌라도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밀란이 일어나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오늘 이거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살았느냐는 거예요. 최고의 법관이 여러분 밀란이 두려워서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도 내주는 분명한 여러분 불법이죠. 이만큼이나 예수의 죽은 그 자체가 불법이요 무법한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했어요? 헌법재판소 그 양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양반이 여자가 뭡니까? 이 사람이 그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들이 말년을 어떨까? 그들의 진실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정죄할 일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에 대한 보응은 받는다. 오늘 누구처럼? 빌라도처럼 말이에요. 백성이 대답하여 그 피를 뭐라고 말해요? 25절 26절에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그러는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들릴지어다가는.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 이러고 난 후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암울한 시절 400년 동안. 아니 이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비판을 받았나요? 어떤 고난을 당했나요? 사람이 인체 실험한다고 여러분 손톱 발톱을 뽑고 머리카락 자르고 임신배를 칼로 자르고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말씀이라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600만 명이 여러분 히틀러의 손에서 안개와 같이 사라져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섭죠? 아니 오문의 서울시장 여러분 절에 된 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히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다 책임 주시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는 거예요? 야, 네가 갖고 있는 생명이 있어. 네만 갖고 있으면 안 돼.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사나 죽으나 주의 끝이라며? 다윗은 물맷돌만큼 가지고도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는데 오늘날 우리는 물맷돌을 여러분 보귿대에 놓고 주물러 끓이기만 하지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과 흉내내고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과 타협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습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닌가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얘기했나요? 우리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세상과 무릎 꿇을 수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여러분 레로에 의해서 목숨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지라도 그들은 예수 부인하지 않았어. 그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성경이 말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할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보상이 있어 보상이 없어. 신앙생활은 보상이 있어 없어. 영원한 보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우리가 이기는 생활을 하는 거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야. 패배자로 되면 안 돼. 나고자가 되면 안 돼. 이것저것 교회에 시험 들면 안 돼. 이겨야 돼.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같이 놀지 않도록 우리가 이겨야 돼. 예배야, 찬양이야, 기도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특권이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여러분 상급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들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나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느니라.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6절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19절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시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자, 바나바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살인 강도입니다. 이런 여러분 행악자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최고의 법관은 몇 번씩 사실하여도 도무지 죄를 찾지 못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최고의 우리가 법관이 분명한 그런 법적인 권리로 죽여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는데도 무조건 죽여라고 하는 여러분 무법하고 여러분 불법한 현장에서 예수가 누구의 여러분 변호도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 당시 십자가 저주의 상중에 십자가에 여러분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절대적인 바로 증거였죠.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러 왔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견으로 그 자유, 그 감격, 그 기쁨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한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지금 우리나라 예배드리는데 모든 것들을 방해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누구 편에 누구라도 예수 편에 설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인간의 기억 속에서 예수가 저주받은 자로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나의 구세자라고 말하는 자 천지간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아시고 사람이 어떠한 변호보다도 성령의 증거를 바라시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일러 주었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은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성령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성령의 증거와 유대인의 증거는 극과 극이었죠. 유대인들의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를 받은 자라 하여 유대인의 기억 속에서 예수를 완전히 여러분 망각시키려는 것. 그러나 성령께서는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당할 저주, 우리가 죽어야 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인류 역사 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으로 살잖아요. 그 은혜로 살잖아요. 그 영역으로 살잖아요. 그 여건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기면서 살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자의 오해를 풀어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분부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저주와 여러분 죄와 저주와 질병이 해방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해방의 기쁜 소식 성령으로 온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봐요. 말씀 안에 들어가 보라니까. 그 기쁨, 그 감사,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그냥 팍 파도치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읽다가 어떻게 해요? 퍽퍽 눈물이 많아. 눈물이, 그 기쁨 희락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영역이에요. 말씀이 내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건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 성령님들 모시고 살죠? 맞아요? 성령이 모시고 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까요?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해요. 성령으로 감동된 자는 누구든지 예수께서 자기의 여러분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부흥합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교인이 줄어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성령으로 압도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성령은 마가다락방에서 숨어서 기도하던 제자들을 담대하게 예루살렘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쫓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전능자이시며 나의 여러분 구세주심을 성령으로 전해 주어야 돼. 그가 채찍에 말하면 우리가 나 멀리 못하다 라는 것은 그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여러분 해결되었습니다. 죄 아래서 여러분 매여있던 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우리가 멸망한 영생을 얻은 행복한 자가 되고 지옥 갈 여러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자가 천국 사람이 된 것을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속히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오해하는 수많은 사람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 모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 예수를 오해하는 자들에게 오해를 풀어줘서 한 영혼이라도 멸망한 숫자, 지옥 가는 숫자를 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모든 여러분 순교가까지 멸망의 숫자를 줄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요 하나님의 기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바라시는 소원이요 구령의 열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한 주간도 이 내 안에 사신 예수 전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의 담대함을 내게 주시사 담대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